오늘의 주제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바울의 신학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율법이라는 주제는 저로 하여금 오랫동안 로마서 읽기를 두려워하게 만든 주 요인이었습니다. 저는 1997년 2학기에 미국에 유학을 가서 석사과정 첫 학기에 로마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담당 교수는 리인더 캑이라는 바울서 시인의 바울 신학의 권위자이셨고요. 그것이 그분의 은퇴 전 마지막 강의이기도 했습니다. 그 수업 기말 페이퍼를 로마서의 율법에 관해서 썼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일단 바울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율법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고 또 율법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도 다양한데 다 나름대로 일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박하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제 나름대로 입장을 정리하여 설득력 있게 주장을 폈다고 생각했습니다. 페이퍼를 제출한 것이 그해 12월이었고 해가 넘어가기 전에 평가를 받았는데요. 교수님의 코멘트는 너무 어려운 주제를 선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점수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은퇴 전 마지막 강의라 은혜를 베푸셔서 학점은 잘 주셨습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은혜를 교수님이 로마서 강의에서 몸소 실천하신 것이죠. 그렇게 은혜를 입었습니다만 이후 로마서, 특히 율법이라는 주제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로마서 설교를 시작한 후에도 이제까지 율법이라는 주제, 특히 율법의 윤리적 기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고 계속 뒤로 미루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7장까지 왔는데요. 7장의 주제가 율법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유학가서 로마서 페이퍼를 제출한 것이 1997년 12월이었으니까요. 정확히 20년 만에 로마서의 율법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되네요. 안타깝게도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더 깨달은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설교가 어려우시더라도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를 해주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매주일 설교 듣고 나면 집에 가서 로마서 본문을 몇 번씩 더 읽으며 복습 잘하고 계시죠? 로마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책입니다. 집에 가셔서 그 주간 설교 본문을 직접 읽어보시고 설교 동영상도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꾸 되새김질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훨씬 나아지실 겁니다. 지금까지 로마서에서 바울은 율법에 관해 꽤 많은 언급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1부에서는 주로 유대인의 정체성의 외적 표지로서의 율법의 기능, 즉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는 않으면서 그저 율법의 소유를 자랑하며 선민의식에 안주하는 태도가 부각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 율법의 행위라 하지요. 그러나 로마서에서 바울이 율법을 언급할 때 항상 율법의 그러한 정체성 기능 또는 분리 기능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의 윤리적 기능에 대해서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미 여러 번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것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로마서는 율법이 오기 전에도 이미 죄가 지배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5장 12절과 13절인데요.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5장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와 죄의 지배가 시작되었고
율법은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죄가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단지 율법이 없다 보니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을 죄로 인지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율법 이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그리고 율법 밖에서 살고 있는 이방인들도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이 없더라도 죄를 짓기 때문에 율법을 아는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지만 율법을 모르고 죄를 지은 사람도 율법과 상관없이 정죄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율법 없는 시대가 한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에 이르러 율법이 들어왔습니다. 율법이 들어옴으로써 달라진 것은 죄가 비로소 죄로 인지되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5장 13절 후반부가 말하는 것처럼 그 전까지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들어온 후부터는 율법이 그런 행동은 죄다 이렇게 규정해 주므로 비로소 죄를 죄로서 인지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나아가서 5장 20절 전반부는 율법이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들어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찾아보시죠. 5장 20절 첫 문장만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율법이 범죄를 증가시킨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율법을 가진 유대인 사회가 이방인 사회보다 범죄율이 높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율법이 범죄를 증가시킨다 할 때 이 증가시킨다는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반적인 의미로 숫자가 늘어나고 규모가 커진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범죄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들어오고 그로 인해 비로소 범죄가 범죄로 인지되다 보니 결과적으로 인지된 범죄의 수와 규모가 증가된 것이지요. 예를 들어 요즘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성범죄에 관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이렇게 뉴스를 통해 하도 자주 소식을 접하다 보니 우리는 한국 사회에 과거보다 더 성범죄가 증가되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다를 것입니다. 오늘날 성추행이나 폭력으로 간주되는 행위들이 전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일상적으로 행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은 그에 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그리고 기준이 엄격해지다 보니까 전에는 인지되지 않던 행동들이 이제는 성범죄로 인지되고, 그러다 보니 마치 범죄가 증가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20절에 나오는 율법이 범죄를 증가시킨다는 말은 율법이 그동안 인지되지 않던 죄를 인지하게 한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범죄를 증가시킨다는 말은 두 번째 의미로 마치 돋보기처럼 죄를 확대하여 잘 보이게 한다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맨눈으로 보면 손이 깨끗한 것 같아도 현미경으로 보면 병균이 득실거리지 않습니까?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같은 죄를 율법이 확대하여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이 돋보기처럼 확대하여 보여주는 그 죄란 무엇일까요? 로마서 5, 6장의 문맥에서 죄란 우리의 개별적인 범죄 행위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하나의 세력으로서 죄를 가리킵니다. 율법이 단지 개별적인 범죄 행위들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는 죄의 세력의 실체를 폭로해 주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죽을 몸의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도 마치 내 뜻대로 하는 것인 줄 잘못 알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들어와서 죄를 죄로 드러냄으로써 비로소 내가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죄의 지배의 정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율법의 돋보기로 보니 비로소 우리를 지배하는 그 죄의 세력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7장 13절이 그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13절의 세번역 셋째 문장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죄가 그 선한 것, 즉 율법을 방편으로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죄가 주어로 사용되고 있죠. 죄가 행위의 주체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죄의 세력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 죄의 지배를 폭로하여 죄의 세력이 더욱 죄악되게 드러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율법의 긍정적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음을, 파라오의 질서의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존재임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지요. 이렇게만 보면 율법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이 죄를 드러낼 수는 있지만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늪에 빠뜨리고, 그로 인해 죄의 지배가 오히려 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의 정체를 폭로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구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율법으로 인해 죄의 지배가 더 강화되는 것이지요.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의 본문인 로마서 7장 7절 이하가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본문은 7절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질문은 5절에서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먼저 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7장 5절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는 앞서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율법의 지배에 관해 말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율법의 지배란 죄의 지배를 가리키는 다른 표현인데요. 율법의 지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욕정이 우리의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하여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지요. 율법이 우리 몸에 죄의 욕정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를 지배하는 그 죄가 알고 보니 율법이었다는 말일까요? 7절의 질문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바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본래 나쁜 것이 아닌데 죄가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 율법을 이용한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 점을 설명한 후에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중간 결론을 내립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고 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이 어떻게 죄의 지배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
그 점을 이해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다시 묻습니다. 그 선한 것, 그 거룩한 율법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준 것이냐고 말이지요.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율법이 죄의 지배의 도구로 어떻게 악용되는지, 그 어떻게를 설명합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요. 이와 함께 오늘의 본문과 관련하여 해석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되는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본문에 등장하는 나가 누구이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요, 7절 후반부부터 계속하여 나가 주어로 사용되는데요. 세번역 각주 디귿이 말하는 것처럼 이 나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있는 인간 일반을 대표하는 수사학적인 나입니다. 또는 문학적인 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사람일까요? 로마서를 구원의 서정의 도식으로 읽는 분들은 7장의 나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서정 도식을 따라 읽으면 로마서 4장까지는 칭의를 말하는 것이고 5장부터는 칭의된 후에 성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석하게 되는 거죠. 또 그리고 어찌 보면 7장의 나는 죄의 지배와 하나님의 주되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닮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나라는 말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것이 내 얘기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를 동일시하면서 읽게 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7장의 나는 예수를 주님으로 믿기 전에 죄의 지배에 갇혀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7절 이하의 내용은 7장 5절을 부연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다 같이 7장 5절과 6절을 비교해서 읽어봅시다. 7장 5절과 6절은 시간에 따라 대조됩니다. 5절은요,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 그리고 6절은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옥매였던 것에서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이처럼 7장 5절과 6절은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와 지금 율법의 지배에서 풀려난 후를 대조하는데요. 그 대조가 7절 이하에서 다시 상세하게 부연서술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의 본문인 7장 7절 이하는 5절을 부연서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장은 7장 6절을 부연서술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과거의 모습을 서술합니다. 본문 14절 후반부도 그것을 뒷받침합니다. 다 같이 14절 후반부를 보시지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의 메인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린 몸입니다. 나는 육정의 메인 존재, 죄 아래 팔린 존재, 죄의 지배에 갇혀 있는 존재입니다. 물론 죄의 지배는 이미 구원의 과정에 들어서 있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아직의 영역입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과거의 영역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런 점에서 7장의 나가 믿기 전의 사람이냐 믿은 후의 사람이냐 하는 질문은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7장이 죄가 사람을 지배하는 방법을 서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7장을 읽을 때 중심이 되어야 할 질문은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이 어떻게에 주목하면서 7장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7장의 나는 이렇게 죄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도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따라 선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도 7장의 나는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의 유대인이겠지요. 본문 14절 이하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 나는 율법이 신령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선을 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럴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14절 후반부가 말하는 것처럼 나는 육정의 메인 존재로서 죄의 지배에 팔린 몸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능력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22절과 23절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에 다른 법, 곧 죄의 법이 있어서 그 죄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며 나를 포로로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정작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들을 합니다. 바울은 이 상황을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본문의 첫 절인 7절 후반부를 보시면요, 바울은 10계명 가운데 10번째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이 10번째 계명이죠. 이 계명을 예로 듭니다. 그런데 이 계명의 선택이 참 절묘합니다. 10계명을 떠올려 봅시다. 대부분의 계명들은 우리가 노력하면 다 지킬 수 있습니다. 또 실수로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유대인들은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신은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율법을 상당히 철저히 준수했다는 뜻이겠지요. 그러나 바울도 사람인데 어떻게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있었을까요? 아마 바울도 때로는 율법을 어기는 때가, 부지불식 중에라도 어길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쩌다 지은 죄는 율법이 정한 대로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탐내지 말라는 계명에 이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의 선택이 절묘한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여기에서 탐심의 목적어를 생략한 채 10계명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목적어를 달아놨는데 목적어를 빼놓고 그냥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에서 탐심이란 단지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것뿐만 아니라 명예를 탐내거나 권력을 탐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몸을 성적으로 탐하는 것까지 모든 유형의 탐욕을 포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서 바울은 본문에서 이 탐심을 단순히 무엇을 가지고 싶은 마음을 넘어서 좀 더 근본적인 어떤 것으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장 12절은 죽을 몸의 정욕이라 하고요. 죽을 몸의 정욕이라 하고요. 7장 6절은 죄의 욕정이라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를 가리켜 육체의 욕망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육체적 욕구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 우리 안에 심어놓은 내면화된 파라오의 질서라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죄의 지배의 매개인 것이지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죽을 몸의 정욕이든 죄의 욕정이든 육체의 욕망이든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든 어쨌든 그 탐심을 통해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데 바로 율법이
그 지배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 나는 내 안에 탐심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탐심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그 탐심을 떨쳐버릴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탐심에 주목하면 할수록 나는 더 탐심의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하면 오히려 더 늪에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죄의 욕망이 우리의 육신 안에 꿈틀거리고 있음을 우리가 율법을 통해 알게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 죽을 몸의 정욕을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지만 오히려 벗어나려 하면 할수록 그 욕망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율법으로 인해 죄의 지배가 오히려 강화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드러내어 인지하게 해주지만 정작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죄의 지배의 메커니즘을 11절은 다음과 같이 특징적으로 요약해 줍니다. 7장 1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죄가 율법을 통해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인다는 것이지요. 앞에서 율법은 돋보기처럼 죄를 확대하여 죄의 지배의 실체를 폭로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폭로는 했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려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자각 증상이 없고 진단 기술에도 한계가 있어서 한동안 병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뛰어난 진단 기술이 발전되어 드디어 병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불치병입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편히 살았을 텐데 그 병의 진단을 받은 환자는 오히려 충격과 두려움에 빠져서 그 남은 기간을 암울하게 살아갑니다. 병이 환자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지배해버린 것이지요. 죄가 그렇게 율법을 통해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진단하는 데는 뛰어납니다. 율법을 통해 암덩이와 같은 죄가 폭로됩니다. 그러면 죄가 두려워서 도망갈 줄 알았는데 웬걸? 죄가 오히려 죄의 지배를 기정사실화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우리에 대한 지배를 강화합니다. 너는 이미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힌 존재이고 이제 벗어날 가능성은 없어. 하나님도 너 같은 사람 안 받으셔.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 지긋지긋해서 돌아보기나 하시겠냐? 쓸데없는 기대하지 말고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사는 것도 좋잖아. 파라오의 질서가 지배하는 세상인데 파라오의 방법으로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죄가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 대한 지배를 오히려 강화하여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도구로 사용하는 죄의 기만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 설교하기 시작한 후에 많은 교우들이 이 사회와 문화의 각 영역에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 깊이 침투해 있는 파라오의 질서에 대해서 민감성을 가지시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 되심의 실천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기보다 오히려 좌절이 더 깊어진 교우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파라오의 질서의 위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경험과 인식을 통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라오의 질서를 식별했는데 그 결과 파라오의 질서가 더 강화되어 버린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분들에게 율법이 된 것입니다. 전에 제가 십자가 속죄의 복음의 한계를 말씀드리면서 죽은 후 천국 가는 문제에만 매여 있는 복음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율법으로 회귀시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와는 다릅니다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역시 잘못 이해되면 복음이 율법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대원칙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볼 때 죄는 불치병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죄의 지배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죄의 암덩이를 녹이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통치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놓치면 율법에 빠지고 율법에 빠지면 죄의 지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 우리는 이 아직의 현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임의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광야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황량한 벌판과 누렇게 말라버린 풀과 관목들, 그리고 날아드는 모래바람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가 끝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입니다.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미약한 걸음이나마 가나안을 향한 전진을 계속합시다. 광야에서는 오직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 땅에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광야에는 이정표도 없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사막에 길을 내실 것입니다. 이집트의 대군에 비하면 우리는 오합지졸에 불과하고 계속되는 적의 위협 앞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이끄실 것입니다. 그 이끄심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길을 함께 갑시다. 이 길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랑하는 그루터기 교회의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파라오의 질서가 강고하여 그 앞에선 우리가 너무 왜소하고 무력해 보이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을 주님께서 은혜로 가게 하십니다. 주님을 믿게 하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죄의 기만에 속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파라오의 질서를 세밀하게 식별해내며 우리를 그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하시는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지배에 빠지지 않고 은혜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